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베푸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시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면 대대에 발군하시겠나이까. 우리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죽으리까 더하시지 아니하시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니 내 전이 되던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가리이다. 내와 자기가 같은 나와 그와 하나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은데 그 죄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약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별명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귀를 만드시고 나의 눈을 만드시고 나의 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눈과 귀, 입을 만드신 분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풀어놓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참으로 우리는 육신이 약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된 자리를 가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 첫째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므로, 참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행운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으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덮으셨나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으셨다. 신약에 와서는 자꾸 죄를 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죄를 덮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 이렇게 덮으셨다는 말이 구약의 제사법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이제 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를 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바로 법궤의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덮는다라는 거죠. 피를 덮는다. 그러면 그 법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3대 죄악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덮음을 받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1년에 2차씩 계속 반복되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피를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가 덮음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해서 돌아오는 것. 왜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죄죠, 죄. 죄의 문제죠.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너무너무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어버렸어요. 시편 32편 1절의 말씀면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죄가 가려움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가려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덮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들이 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죄 없는 게 아니고 죄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 보면 8절에 와서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령되이 행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한 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망령되이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망령되이 행치 아니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으로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사람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었느냐 하면 불순종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로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가 택한 길로 저에게 가르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족 식구들한테 이 길을 가르쳐라. 잠언 2장 24절에도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고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사람이 교만으로 행한다라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 내 힘으로 산다라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는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10절의 말씀에 와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진리와 의.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데 땅이 좋은 산물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배부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면 땅의 소산이 필요 없겠죠. 먹지 않는데 아무리 보기 좋고 맛있어도 먹지 않는데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죽어서도 먹으라고 입에다 막 쌀을 집어넣어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누가 그런 발상을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 입에다가 쌀을 넣어보내. 왜 쌀을 넣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생쌀을 밥을 넣어보낸다 몰라도 죽어서 입안에서 어떻게 밥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북한이라는 나라 참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아에 허덕이는지 못 먹고 약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잘못 군주를 잘못 만다. 그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근데 군주를 잘못 만났는데 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느냐? 문제는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 산물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되 김일성 주석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늘 먹을 것이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원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땅이 산물 내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땅이 산물 내는데 땅이 하나님 만드셨고 땅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땅도 들어요. 바위도 들어요. 물도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석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또 지금 김정은의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사람을 섬겨. 그 결과가 나라가 기아에 허덕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산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한 데서 뭐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하나님이 좋은 산물을 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처럼 일을 했으면 못 살 사람 없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일해요. 그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할 뿐이에요. 일한 것만큼 땅이 소산을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를 않아. 씨값도 안 나와요. 밭에다 넣은 씨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씨값도 안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좋은 것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라 하면 내고 내지 말라 하면 내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땅만 뜨시면 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게 열심히 땅을 뜨지면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사람을 우상하는 나라예요. 근데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진정한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